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조를 두어서 믿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그 말을 쓰죠? 특히 기도할 때, 간구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제 자식이 S대학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주여, 아무개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 간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사실상 그보다 더 숭고합니다.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는 상당 부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아내에 관하여 아는 것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말 표현의 어떤 차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엔 깊은 것이 있어요. 자, 이해를 돕겠습니다.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이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동침함에. 바로 이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오기까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줬던 고전적인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Adam knew Eve his wife. 아담은 그의 와이프 이브를 알았다. 그의 이브를 알게 되매, 동침하매를 알게 되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알게 되매. 네, 잠깐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서로 완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완전히 아는 것. 영혼이 서로 뒤엉키는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야다. 부부간의 관계죠. 야다. 당신과 나 사이는 야다야? 하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다. 영혼까지 뒤섞이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이와 같이 야다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 신랑 예수, 신부 성도, 이렇게 부부 관계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게 야다라의 말이죠. 온전한 연합.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알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다윗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그 알매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좀 존경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관례적으로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어떤 유명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예절이 있습니다. 어떤 귀빈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자신과 동등한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들어올 때 입맞춤을 합니다.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다 하면 손에다가 입맞춤을 해줍니다. 또 다른 예절은 그 모래먼지가 많은 지방이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기도록 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씻을 물은 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귀한 손님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기름까지 내주었습니다. 시몬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한,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신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율법을 아주 지독하게 연구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살쯤 되면은 이미 성경 12권을 암송하고 15살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세상에 이르는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늘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그거 외우는데 시간 다 보내니까. 하지만 정작 눈앞에 초대받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는 많은 정보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야다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끼어들어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뚝뚝뚝뚝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젖은 걸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다가, 너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감히 어디다가 입 맞추겠습니까?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거기에 쏟았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저 죄 많은 여인이 지금 예수께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가까이 하지 마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여인에게 대접을 받느냐 하면서 이거 선지자가 아니다. 이때 예수님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싼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눈을 돌려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그에게 넣어주면서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죄가 없다. 평안히 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 여인에게서 보셨다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현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주님께 내가 온전히 들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할 수 있을까? 실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야다의 관계로서,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주님과 나가 친밀한 관계로서 함께하고 있느냐?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부부관계인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너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그 삶을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는데 어째 이제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신적 신앙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또 매이고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는 제풀에 쓰러지고 맙니다. 녹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돈이 더 필요한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거 뭐 자본이 안 되는데 전부 내 자신을 보면서 육적으로 구축된 그 삶을 먼저 보려고 하느냐?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곧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자격증 10개 땄으니까 이제 됐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거기는 왜라는 걸 먼저 묻죠. 왜 자격증을 땄느냐, 왜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쌩쌩 달린 최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 내가 목표를 잘못 잡으면, 목적지를 잘못 잡고 가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쌩쌩 달려도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잘못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그 심판의 날에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내가요 목사 노릇 30년 했습니다. 주님 나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안전병이도 일어난 사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눈을 부비고 봐도 내가 너 모르겠다. 내가 너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이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기억나야 됩니다. 너는 행하는 자이냐? 나는 행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믿음과 망상은 다릅니다. 망상은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 행함이 곧 행함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명을 받들고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칼을 들어서 마지막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찔러서 그 목숨을 거두려고 할 때 그만 하나님 멈추시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행함은 온 세상에 메시아를 예비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보냈다. 다시 이 세상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었다. 닫힌 세상을 열었다. 믿음의 세계를 열었다.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을 그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그 행함으로 온전함을 보였는데 그 행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함이 되어질 때 내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 하시는 그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성경 말씀에서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화목하라, 아멘 했는데 집에 문 열고 나서 여보! 빨리 걸어놓으라 그랬는데 왜 안 걸어놓으셨어요?
행함이 금방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들어봅시다.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일부분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거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옷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옷의 생명이 뭐예요? 나에게 내 몸에 완전히 거는 거예요. 내 몸에 옷을 완전히 걸어줘요. 그러다 벗어놓으면 어디에 걸려요? 옷걸이에 온전히 걸려요. 옷은 그게 생명이에요. 옷걸이에 걸리든지 내 몸에 걸리든지 완전히 맡겨드리는, 완전히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고, 천국의 가치가 여기 숨겨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청산해 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걸 이단들이 잘 이용해서 당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이용해서 신앙촌을 만들고 뭐 신천지도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나 여기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정말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럼 내 자신을 나에게 다 걸 수 있느냐? 내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내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내 직장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믿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거는 겁니다. 연예인들에게는 많은 팬들이 따라다닙니다. 김연아 선수에게도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선수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근육이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거. 저도 참 운동하라 맨날 집에서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 운동 좀 해요, 운동 좀 해. 그래서 내가 숨쉬기 운동하고 있지 않냐고. 지금도 내쉬고 숨쉬고, 이거 보통 운동이 아니지. 이거 운동, 이거 중지하면 죽어.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입 운동하고 있는데, 그거 자꾸 딴 운동하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고된 훈련,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가족과 만나는 것, 그것도 제한하고, 연애도 안 돼. 지금 올림픽 앞두고 1년 동안은 연애 금지. 그냥 모든 것 다 희생해요. 그런데 팬들은 어떻습니까? 관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생 없이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의 기쁨을 내가 그대로 나의 기쁨으로 그냥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그냥 그렇게 도취시켜버리려고 합니다. 팬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를 원합니다. 팬들은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빠지는 것이 팬의 생각입니다. 팬과 같은 교인은 아닌지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지만 단지 모험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내 자신을 다 거기에 걸 만한 생각은 없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자. 연애하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사이가 깊어지자 여자는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를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은, 글쎄, 결혼이란 굴레에 갇히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면 나름대로 희생이 없이 완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냥
함께 사는 건 어때?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어때? 그러다가 또 아닌 듯 싶으면 그냥 슬쩍 헤어지는 거야.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살면 안 돼? 요즘 이런 풍조가 점점 많아진다잖아요.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아예 결혼 올리지 않고 등록 안 하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아기도 낳지 않고 그냥 결혼이라는 재미만 빼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사람들. 실상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 뭘 넣어주셨어요? 가정에 들어가 봐라. 거기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 가정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단위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 바로 이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이 가정이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느냐? 결혼 때부터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희생도 없이 조건을 뛰어넘는 부부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은혜를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연 이 말씀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1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게 전부를 주라. 전부 주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에게 일부를 바치는 건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다. 요쪽 건 잘라낼게요. 그럼 요쪽 것도 잘라낼게요. 요거 내가 도박하고 그런데 요건 잘라낼게요. 그 가지치기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너라고 하는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어떻게 들리실지요? 내가 중심됐던 삶, 내가 중심됐던 삶, 그걸 다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쓰러져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AS가 아닙니다. 요거 조금 고쳐야 되겠다. 요거 부분적으로 요 부품 바꿔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의 옛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나라고 하는 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자꾸 갖다 붙여. 이 옷도 입어보고 그래 좀 됐냐? 좀 인테리어가 됐냐? 좀 예수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냐? 응? 오늘 주일, 오늘은 내가 친구 만나는 게 더 바빠. 오늘 못 가? 응? 적당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믿음의 사람은 꿈을 댈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쇼트트랙 경기가 정말로 긴장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앞에서는 추월 안 당하려고 막고 그 사이로 비지고 들어가야 되고, 정말 저는 거기서 뭔가를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의지와 태도가 쇼트트랙 경기와 같구나. 저 앞에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뒤로 쳐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삶이다 이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갈 것이 있다. 내가 바라볼 분이 있다. 내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계시다. 이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좌절하는 거고 넘어지는 거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을 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나의 주장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죄도 없이 저걸 지어야 되느냐, 정말 곤고하다, 힘들다, 나의 생각은 아닌데 다른 방법 없으신가요? 그 고민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일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보다 더 계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십니다.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 자기 생각 때문에 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결국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끝부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것이 라스트 비전이에요. 마지막 비전이에요.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다 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 더 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내가 왜 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틀꿈틀 내가 살려고 할 때에 믿음은 내가 죽어야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역사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뭘 날마다 죽어. 그런데 분명히 날마다 죽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담아두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미련한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죽는 것이 미련한 것인가? 아,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맨날 죽는 자처럼 살아? 정말 죽는 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물론 삶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지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도리어 나를 위하여 곧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에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게 말해. 무슨 교회 가서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있어.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시아 유럽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다, 이것이 내 십자가다 하는 생각을 늘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다. 아, 이 구역장 맡은 건 내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의 알을 주신 거는 내 십자가다. 믿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이것들을 기억하고 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자, 한번 복습해 보세요. 믿음. 자, 앞에 제가 읽으면 뒤에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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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자, 끝으로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셔야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첫 시간에는 은혜, 둘째 시간 사랑, 셋째 시간에 소망,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